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의 말씀 볼 때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 강요 3군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믿음을 주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한다 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제 2장에서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진술하는데, 2장만 하더라도 무려 44망에 이를 만큼 방대한 분량을 칼빈 선생께서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상세한 진술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약 4주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의물을 좀 살펴봅니다. 3번에 보면 121쪽에 신앙이란, 믿음이란 그런 뜻이죠. 제가 요약한 것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때 우리에게 중생, 회개, 이신칭이, 성화 등이 일어난다. 이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일으키는 수단이다. 이제 우리는 장차 종말의 날에 재림 예수와 연합이 남아있다. 신앙이란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주로 은총의 외적 수단인 교회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을 조명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선택과 결단, 확고부단 신뢰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앙은 보통 인간의 이해력을 능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이 요약 가지고는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 기독교 강요 가져오시나요? 옆에 좀 펼쳐놓고 같이 보시면 좋은데 수요일날 기독교 강요를 안 가져오세요? 이야, 왜들 그러세요? 기독교 강요를 좀 갖다 놓고 옆에 같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2장이 총 몇 항까지 진술되어 있다고요? 44망. 믿음에 관한 진술이 그만큼 많이 할애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 1항에서 믿음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다. 이걸 칼빈 선생은 허망한 사색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망한 사색이 아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겟세마네 동산 기도문의 하나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믿음 있고 영생이라고 하면 믿음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칼빈 선생께서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식이 두 가지의 지식으로 나누어진다. 믿음에 관한 지식이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무엇이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의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예를 들어서 칼빈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목표는 첫 번째 어디로 가느냐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를 분명히 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길로 가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는 모든 행보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될 때만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2항에 가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경건한 무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겉으로 보기는 경건하고 아주 거룩해 보이고 오래된 신자를 볼 때 정말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점잖게 보이고 예절 바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식에서는 많이 미약한 사람들을 칼빈은 2항에서 미로를 헤매는 자들이다. 이걸 맹목적 믿음이다. inflict faith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목적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내 믿음이 정말 맹목적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지식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면 다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 특히 그 중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며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며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두 번째 지식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질 때 맹목적인 믿음의 수준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을 떠오르면서 누구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하면서 이 구주를 근거로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지정의적 요소를, 전인격적인 요소를 다 사용해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에 확신되지 않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 생각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와서 사망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맹목적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교리다 라고 선포해요. 그럼과 동시에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항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된 신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바른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가득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우리는 사방에 사탄의 유혹거리들이 세속적인 일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갖 오리들과 불신앙적 요소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잘 지켜서 자기 분량을 넘어가지 않도록,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데 장대 높이 뛰기 1m 높이 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분량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맹목적 믿음이 거짓 교리일 수도 있고 거짓된 신앙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오왕에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칼빈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초기에는 신앙생활 초기에는 맹목적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맹목적 믿음은 맹목적 무지, 경건한 무지에서 무지가 그 골격이긴 하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누구든지 맹목적 믿음으로 출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엄청 두려워 보이고 막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뭐 신기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막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칼빈 선생이 여기서 경외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reverent atten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아주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딱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것을 시작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 이걸 순전한 무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이리한테는 교회 왜 다니니? 지옥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순전한 무지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튼 목사님 말 안 듣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경외감이다. 이 경외감으로부터 믿음이 출발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디모데 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인가요? 3장 7절 말씀 어디 갔나?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끝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정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도 열심히 뭐 배우러 다니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그냥 순수하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배워서 잘 정리해가지고 옳다구나 그러고 배워야 될 텐데 거기 비틀어서 듣는 것 같아요. 아닌데 저거 그렇게 하고 자기가 세우는 뼈대에 그 말 배우는 지식들을 이렇게 맞춰서 끼워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맞으면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은 처음에도 100g의 지식이 가지고 있었다면 실컷 배워도 나중에 가봐도 끝에 가도 3년 4년 끝에 가도 지식의 양은 100g밖에 안 돼요. 덜어내고 담고 덜어내고 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에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항에 가서 이제 참된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진술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지만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그의 복음으로 옷 입은 상태로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에게서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기를 바란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구절이야말로 오늘날 설교자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지침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어디 안에서 설교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이 옴으로 율법이 폐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믿음과 복음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사 중에서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 있었죠. 특히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신라의 마흐너 같은 경우는 믿음은 각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다. 그렇게 종교적 경험, 느낌, 이런 것들이 믿음의 근거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확실히 그들은 성경 제일주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솔라 스크립트라와 프리마 스크립트라의 차이를 가지고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대는 솔라가 아니라 프리마 시대입니다. 성경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좋아는 하지만 성경을 절대적인 지침으로는 삼지 않는다. 이게 프리마주의제예요. 그 성경 제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솔라주의가 아니에요. 유일한 성경주의와 프리마주의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으로는 이 고달픈 현실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에다가 자꾸만 뭘 첨가하는 거예요. 성경이란 복음의 옷이 입으면 참 좋긴 좋은데 그 성경대로 살면 오늘날 현대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프리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의 일면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면서 칼빈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만 가지의 스승을 두고 삽니다. 아니면 모든 스승을 패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유일한 스승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야, 네가 뭔데 그렇게 우기냐고. 내가 법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주차 문제가 싸우면 내가 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법이 돼요? 응?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참 금방진 소리죠. 응? 이런 참 사람들은 자기를 최우선 순위에 놓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주의자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그들의 이 변화, 그들의 이 변절, 내가 지금 칼럼 하나를 쓰고 신유목민이라는 제목으로 그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 세대 현대인들의 특징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 하도 많은 선생들이 있으니까, 하도 많은 설교가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설교를 찾아서 막 찾아다니다가 불나방이 되어가지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을 노마디즘, 신유목민 현상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여봤어요. 새로운 이름을 또 붙이는 건 제 주특기잖아요. 그건 이제 사상을 전공한 사람들이 현 시대를 분별하라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이들은 어느 한 스승을 쭉 하고 다니다가 끝까지 뭔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해야 돼, 여기 찔끔 흘렸다가 오줌을 여기 조금 쌌다가 여기 좀 쌌다가 다 오만 데다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오물을 여기도 좀 쌌다 여기 쌌다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보조교사는 꼭 말을 꼭 내 입으로 해야 되나? 내가 여러분들 스승은 되지 못하더라도 주님 옆에 서서 보조교사로서, 여러분 에스라 학사가 막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 사이에서 누가 보조 역할을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다 했다고 돼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써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12제자가 뭐 했겠어요? 보조 교사 역할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저런 놈들 이렇게 깨워야 되고, 그 중에 말씀 들을 때 또 저런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믿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유일한, 불변하는,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인자로우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 같은 스승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이 교훈을 지키신다면, 우리는 유모민들처럼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떠도는 것도요, 내가 정착할 집이 있는 사람이 떠도는 것은 아름다운 여행이 되지만요,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이 떠도는 것은 황당한 방랑객이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이렇게 어울려 낮에 놀잖아요. 어울릴 때까지는 신나요. 왜? 걔나 나나 바깥에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해걸음이 모리고 해가 떨어지고 어스름해지면 나머지 사람들 어디로 가요? 각자 아름다운 집으로, 편안한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는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때부터 나는 밤 12시간을 떠돌이 방랑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름다운 여행이라 할 수 있나요? 그 처참한 방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말 정착할 곳이 없는 떠돌이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이 핸드폰 문화, 인터넷 문화는 좀 가면 갈수록 심각한 결과를 지금 낳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정신세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어느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확정 편향을 가면 갈수록 심해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못하는 정말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소리 내고 싶으면 소리 내고, 싸고 싶으면 싸는 거지만, 인간만은 내가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느냐, 내 마음의 기준을 따라서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았든 반드시 인간은 그 단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학생은 반드시 공부하기 싫다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군인은 반드시
그 총을 들고 보초를 서기 싫다 해도 보초를 서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반드시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세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자기 만족주의, 자기 취향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기애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가치관은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그 칼빈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회중들의 그 수준보다도 정신적인 가치는 훨씬 더 수준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옷은 막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말이에요. 패션 같은 걸 보면 말이에요. 그 칼빈 목사님 시절에 옷 입은 거 봐요. 맨 망토를 걸치고 다니고. 그런데도 그 정신적, 가치적, 사상적 그 고결함, 이런 글들을 어떻게 썼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참된 믿음을 서술하라 하면 A4 한두 장 쓸 수 있어요? 근데 참된 믿음에 대해서 무려 44망에 걸쳐서, 페이지 수로가요, 16쪽에서, 여기 보면, 16쪽에서 몇 쪽까지 있냐면, 거의 79쪽에 81쪽까지 있어요. 팍팍하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보조 교사가 칼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7항에 가가지고 믿음의 정의를 세 가지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믿음은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7항에 가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좀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들에는 보세요. 아담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가인에게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믿음을 세우기는커녕 우리를 불안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씀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통틀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을 피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도록 만든다면 그 말씀 모두가 믿음을 위한 방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항에서요, 참된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정직하고 참되고 진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지식은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 즉 아까 우리 시편 4편을 읽었죠. 왜 읽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내게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항에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 마음에 인친 바 된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오감에 의해서 생겨지는 믿음을 우리가 감성적 믿음, 경험적 믿음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종교적 경험을 결코 경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들, 그 초기 단계의 믿음들이 어디로 모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준 지성의 그릇에 모여 담겨서 지성의 열매를 맺어야 그게 참된 믿음이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에 대한 지식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연계시키면서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 2가지 용어를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스와 그노시스 이 2가지 요체가 다 우리의 지성이라는 그릇에 딱 담겨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그게 정말 참된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주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칼빈은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를 계속 설득시키고 설명시키겠습니다. 파랑부터 가보면요, 다음 주부터 파랑에 갈 텐데 유형의 믿음과 무형의 믿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 믿음에 대한 모든 의문과 질문들을 자기가 먼저 상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답하는 형식으로 우리를 계속 믿음을 설명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진술이든 논문이든 저서이든 뭐든 간에 칼빈주의 특징은 칼빈의 전통에 따라서 항상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에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한때 어느 목사님이 리포트 발제문을 발표하실 때 내가 지적한 게 그거예요. 그분에게, 그 발제문에게 단 한 절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작업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두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매력적인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거짓 믿음의 특징들을 시방에서 쭉 정리하고요. 그래서 12항까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에게도 참된 믿음이 주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참 믿음을 왜 줘요? 여러분, 참 믿음을 준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주는 거죠. 아니,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보세요. 이게 끈이 있으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야 헬리콥터에서 줄을 내리면 그 줄을 탁 연결을 해야 이게 달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치면 믿음이라는 고리를 우리한테 장착을 해서 고리가 먼저 달게 하고 위에서 내려와야 성령이라는 고리가 내려 탁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버려진 사람에게는 믿음의 고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없는데 어떻게 달고 올라갑니까? 그런 차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진술하면서 제가 이 기독교 강요 3권 제2장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칼빈은 지독하게 치밀하다.
믿음에 관한 인간적인 모든 의문과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논쟁점들을 거의 놓치지 않고 샅샅이 이잡듯이 뒤적여서 여기다가 딱 기록했던 걸 보면 정말 굉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작품을 우리가 읽을 때 혹자는 아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유 지겨워 정말 읽기가 싫어 이 믿음에 대해서 뭔 했던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느냐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거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소문강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신앙은 반복이요. 반복하고 이번 주 44강 중에서 7강까지를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겠지만 다음 주에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이 2장을 읽어보시고 도대체 칼빈이 이 믿음에 관한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기독교 강연은 계속됩니다.